오늘은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계속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지만 이 세상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성도는 항상 다시 예전의 종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야만 진정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권면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앞서서 이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눴다면, 오늘 좀 실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이 거짓된 사상, 사고, 생각들, 이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성도로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또는 악한 영에게 매인바되게 해서 악한 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그 평강과 또 그 안식과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해석해 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지요. 결국은 크리스천이라는 게 뭐냐, 신앙인들, 성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성탄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삶의 모습이 바뀐 사람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복된 날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도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느냐, 그 입술의 말로 생각을 바꾸게 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진정한 복에서가 아니라 저주 아래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특히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너 이 선악과, 첫 번째 율법, 사람의 행복과 사람을 사랑해서 주셨던 그 율법, 그 첫 번째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로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로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유혹했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여지는 게 바뀌기 시작했죠.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바뀌게 되죠.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정말 일본 사람 하면 다 원수처럼 죽일 사람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고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나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귀도 그래서 사람을 바꿀 때 어떻게 역사했느냐? 생각을 바꾸게 해서 그 사람을 타락하게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말에 속아서 그 마귀의 생각과 일치하고 그 생각을 따랐던,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을 결정하고 살아가게 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치, 이러한 세계관을 인본주의 세계관이다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렵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인본주의 이런 말을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대로 생각하는 인류의 이러한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지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이 그들은 어떤 걸 꿈꾸느냐? 결국은 에덴,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그 에덴, 쫓겨났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헛된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노력을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 보는 뭐가 없느냐?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심히 부패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후에 바벨탑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에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인류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와 대화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 내 나라, 나의 왕국을 만들자, 이렇게 이 창세기 때부터 인간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고, 그리고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이 땅에 유토피아, 에덴을 만들겠다, 에덴을 회복해내겠다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더 나가기 전에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우리의 생각에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요즘에 배우자가 있어도 성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가늠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세상은 분노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분노해야 무엇인가를 개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화를 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가? 근데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순간 서서히 광명의 천사처럼 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분노해야지,
어떻게 분노 안 해? 분노 안 하면 너는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게 만들죠. 그런 바벨탑을 쌓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인본주의적인 이 세계관의 영향력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이데올로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인본주의 세계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상이 집대성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시기였냐면 바로 19세기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나타났던 바로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는 산업혁명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류의 문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이미 물론 그 이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분류되어져 있었고 특권층과 없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아주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아주 경제적인 약자와 강자가 분류되어지면서, 당시 마르크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근거했다고,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근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어쨌든 이러한 사회를 개혁하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사상을 만들어냈을 때, 초창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이상주의, 이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를 하고 그렇게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항상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약자, 소외당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곳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르크스주의는 결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상이었고,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여러 나라들이, 시민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져 간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하나씩 무너져 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이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그것이 허구이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부흥케 한다면,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그 악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이 시대에 이 안토니오 그람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시대에 전쟁 이후에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이러한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그 2023년도 10월 5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에 나와 있는 문화 막시즘도 실패할까라는 칼럼을 정동석 교수님께서 제 칼럼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본주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는 끊임없이 여전히 지금도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사상, 생각을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이 정도석 교수님이 썼던 짧은 글인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자본가에게 반기를 들고 폭력혁명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차 세계대전에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오히려 연합하고 나라를 위해서 앞서 싸우더라. 그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가 서구 기독교의 정신과 문화 때문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기독교 문화를 파괴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람시는
문화 헤게모니론을 펼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타도해야 할 대상은 부르주아가 아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기독교 정신과 문화에 기초한 가정과 교회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지식인도 노동자에 포함시킨 가운데서 효과적인 진지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진지전이라는 그러니까 저 뒤에 또 나오니까 언론, 교육, 문화, 종교, 특히 신학교, 교육 등 제도권의 진지를 먼저 장악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니까 이 서구 사회는 기독교 사회, 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교회, 그리고 이 가정, 교육, 그리고 훗날 학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던 그람시는 이러한 곳에, 다시 말하면 교육이라는 장소, 교회, 종교, 당시 종교라면 교회였죠. 그 다음에 문화, 언론계에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지를 구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에 무엇인가 큰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시키고 천천히 이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조용히 들어가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어느 정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 이르기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사상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권의 진지를 장악해야 한다고 했고, 장기적인 문화혁명, 즉 핵심 기관의 침투에 들어가는 긴 행진을 전개해야 혁명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이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서구 교회는 1960년대 그때부터 이미 이러한 진지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미 지금 말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왔던. 근데 이때는 새롭게 그람시로부터는 네오마르크시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근데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사상인 것 같지만 영적인 것으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인간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상운동이다. 그런데 이때 그람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람시는 문명세계는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로 철저히 물들어졌다. 여러분, 마르크스주의에서 종교는 아편이다 할 때 마르크스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서구 사회였고 그람시도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철저히 문명 세계를 물들어 왔다라는 이 주장은 그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한 말이죠.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자 했던 이 그람시의 눈에 볼 때는 기독교가 이처럼 2000년 동안 철저히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 기독교 가치의 바탕을 둔 나라는 모두 그런 뿌리들을 잘라내기 전까지는 뒤집어 줄 수가 없다.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 인간이 이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상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기독교 뿌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나 뿌리를 자르고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기관들을 통한 긴 여행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때부터 전략을 바꿨다는 거죠. 오직 그렇게 할 때만이 권력을 잘 익은 과일처럼 우리 손에 굴러오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여기에 목표는 뭐냐?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사상에 지배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왜 우리 한국이 이 시대에 이러한 위기 속에 더 있게 되느냐? 바로 인류 역사상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국가들이 형성이 됐지만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룬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출발했죠? 바로 이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해야만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와 열광과 함께 할 수 있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가치에서. 그래서 우리 재헌국가, 우리가 재헌 총회를 처음 국회를 열었을 때 이승만 의장, 그리고 처음 우리 목사님이 그 의원에 있었을 때 우리 재헌국회의 첫 속기록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중요한 날, 우리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종교를 초월해서 목사님이 계시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출발했던 나라. 하나님이 세계 선교와 주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나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뭐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들이 쌓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핵심인데, 막시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 보호막인 기독교를 먼저 붕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람시는 다음과 같이 조용한 혁명이라 하는 11가지 시행색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 그람시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을 보면서 왜였을까 봤을 때 그것을 찾아내고 다시 조용한 혁명을 하기 위한 11가지 세칙을 만들었는데, 그냥 이것은 그냥 단문형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지속적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이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계속 갈라치게 하라는 거예요. 세대로, 지역으로, 성별로, 계속해서 계급으로, 뭐로 계속 갈등을 조장하라. 그래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세 번째, 가족을 해체하라. 네 번째,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다섯 번째, 교회를 해체하라. 여섯 번째, 대량 이주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일곱 번째,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여덟 번째,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아홉 번째, 복지 정책을 강화해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라. 열 번째, 언론을 조종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그러니까 찌라시 수준으로 만들어라. 아주 음란하게 만들어라. 11번째, 과도한 음주를 홍보해라. 이 시대만 해도 마약이 아니었으니까 오늘날 이 정책대로 마약이나 약물 중독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정책을 쓰고 있겠죠. 어떠십니까? 이 11가지 시책, 이게 100년 전에 지금 만든 게 아니라 100년 전에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서서히 우리의 생각 속에 그렇게 하나의 진지를 피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자이고 그 권위를, 창조의 질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죠. 그런데 이미 100여 년 전부터,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미 60년대부터 지금 이러한 법들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의 것들을 다 수용했던 서구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국은 거의 이슬람 국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런던의 시장이 이슬람 종교인이 런던 시장이 되어졌어요. 기독교는 소수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그들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들어올 때 영국에 이것을 위해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는 아직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막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목나 외쳤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 사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사람들이 그게 옳은 거야 사람들이 만들어 온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집단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그들은 항상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들의 말은 항상 꿈을 꾸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에서 쫓아냈지만 우리는 다시 우리의 힘으로 에덴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에덴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의 현상을 보면서 그냥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가 섰게 되면 교회가, 서구 교회가 무너졌던 것처럼, 신앙인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이 확고한,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인류의 문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모든 문제의 회복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만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꿈꾸는 에덴의 회복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릴 때만이 가능하다. 어떤 인본주의 세계관,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고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개인의 회복도 다른 어떤 사상과 가치를 받아들여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국 교회를, 그리고 우리 나라 민족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그 길은 바로 이 복음의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신앙인들이 깨어서 삶의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게 될 때 진정한 에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런 복과 그리고 안식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본주의 세계관에 이 은밀한 이 진지를 피고 속이는 이 악한 세력을 분별하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진지를 세우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